지금 보신 영상은 제가 읽은 책 중에서 5손가락 안에 꼽히는 아주 좋은 책인데요. 자연적인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일본어로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거예요. 이 책을 쓴 크리스티안 슈바르츠 박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성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에 8가지의 특질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신 그림처럼 이게 하나라도 무너지면, 부족하면 무너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림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셨나 모르겠는데 사랑의 지수, 사랑의 관계가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랑의 지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정체되거나 쇠퇴하는 교회에 비해서 사랑의 지수가 눈에 띄게 높아진다, 이렇게 지적을 해줘요. 사랑의 지수가 높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랑의 지수를 평가하는 항목을 말해주는데 이 6가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이 시간에 보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속한 목장을, 여러분의 기관을, 우리 교회를 한번 얼마만큼 사랑의 지수가 눈에 띄게 높고 있는가 지금 6가지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를 보시면 교인들의 교회의 공식적인 모임, 예배나 공식적인 모임 있잖아요. 이것 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가. 공식적인 예배 시간이나 이런 시간 외에 일주일 내내 삶이 되고 있는가. 이거를 첫 번째 항목으로 봤습니다. 두 번째는 얼마나 자주 서로를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고 얼마나 자주 만나 차를 마시는가. 이게 두 번째 항목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나요? 세 번째, 교회는 칭찬하는데 얼마나 너그러운가. 항상 만나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서로의 문제를 알고 그 문제를 놓고 서로 합심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주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섯 번째, 성도들이 얼마나 자신의 집을 잘 오픈하는가. 목장 모임, 우리 집에서 하십시오. 행복 모임, 우리 집에서 합시다. 그리고 또 전도 모임으로 사람들 초청하고 계속 여러분의 집을 오픈하는. 현대인은 오픈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진정으로 사랑으로 가득한 성도는 자기 집을 오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교회 안에 얼마나 웃음이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렇게 깍꿍했는데 다들 웃으셨나요? 혹시 안 웃은 사람 있나요? 안 웃은 사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예배 시간에도 웃음이 있고 목장 모임에도 하하호호 깔깔깔 웃음이 많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외국 사람들은 대부분 경우 웃음이 많거든요. 또 모든 감정 표현에 적극적이거든요. 작은 일에도 감동받고 함께 웃고 함께 울기도 하고 이런 표현을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별로 우습지도 않은 이야기 같은데도 정말 아주 호탕하게 웃는 그런 외국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칭찬을 잘합니다. 얼마 전에도 이렇게 차를 가지고 가는데 교통소매, 이제 신호가 바뀌어서 건너오고 있고 교통소매에서 제가 우회전해도 되는데 멈춰서 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그냥 지나가는데 외국 사람 청년 하나는 저한테 이래지면서 가는 거예요. 양보해줬다고. 이렇게 틀리더라고요. 바로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나면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항상 활짝 웃으면서 뭐라고 그러죠? 하이, 뭐 이렇게 할로우 이렇게 인사를 꼭 건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인사를 하거나 아는 체 하면은 부담스러워하고 어때요? 째려보고 저것이 또 혹시 뭐 이러면서 이런 분위기거든요. 상대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잘 웃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경상도나 부산 사람들 더 잘 웃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경상도는 하루에 3마디 한다 그랬잖아요. 옛날부터. 첫 번째 뭐예요? 밥 먹자. 두 번째 아는. 퇴근에 돌아와서 아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자. 이 세 마디면 끝난다고 하는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감정 표현에 인색한데요. 우리나라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경망스러운 것이라고 가르쳤던 이 유교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밥을 먹으면서 말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남자는 울어서도 안 되고, 여러분 휴게소 가면 남자들 보셨나요? 화장실에 가면 남자 변기 앞에 이렇게 써 있는 곳이 많아요. 남자가 흘려야 할 것은 눈물만은 아니죠. 한 발짝 더 앞으로 이렇게 말해요. 뭘 말해요? 남자는 눈물 흘리면 안 된다. 그런데 눈물만이 아니라 그것도 흘리면 안 되니까 한 발짝 앞에 와라. 이렇게 아주 재미난 문구에 써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울면 안 된다. 웃어도 안 된다. 이런 분위기로 우리가 배우게 됐거든요. 특히 남자는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유교적인 배경에서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나 지금 고인 되신 황수관 박사님의 신바람 건강법을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수명이 길잖아요. 한 7, 6살 더 오래 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그분은 그렇게 말해요. 여성들이 훨씬 더 감정 표현을 잘한다. 적극적으로 감정 표현을 잘한다. 남자들은 그 표현을 하지 못한다. 이것이 굉장히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7, 8년 더 많이 사는 이유가 이렇게 감정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분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그 드라마의 주인공과 함께 울고 웃고 가끔씩 다 악녀가 항상 나오잖아요. 그러면 막 욕을 하면서 자신의 일인 것처럼 이것이 여성들이 잘한다는 겁니다. 이 감정 표현을 잘하기 때문에 울 때 울고 웃을 때 웃고 이게 건강에 굉장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꾹 참고 웃고 싶어도 울고 싶어도 참고 그렇기 때문에 수명에도 연관이 된다. 이렇게 신바람 건강법에서 황수환 박사님은 많이 강조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제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이 볼 때에 재성성결교회는 정말 웃음이 많은 교회구나,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불평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부정적인 소리, 모임한 후에 다투는 소리, 비난하는 소리, 좋지 못한 소리가 들리지 않고 항상 칭찬하는 소리, 웃음의 소리, 긍정의 소리, 믿음의 소리, 격려의 소리, 할렐루야, 엄지척을 해주고 잘한다고 칭찬해주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소리, 다투는 소리, 비난하는 소리 하면 벌칙을 좀 하나 만들면 좋겠어요. 한 100만 원 물리면 어떨까, 벌금을? 그런 분위기가 바뀔까요? 100만 원 내고 불평하는 소리 할까? 아마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항상 웃음이 풍성하더라. 예배 시간에도 웃음이 넘쳐나고 미소가 지어지고 목장 모임에서도 봉사할 때도 섬길 때도 하하 호호 웃으면서 기쁨으로 교회 봉사하는 모습들. 우리 새가족 팀장님에게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항상 10시 30분 전에 온 안내위원들을 좀 다 좀 모으십시오. 모아서 함께 합심해서 간단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웃는 연습을 꼭 하십시오. 아셨죠? 호탕하게 하하하하하하 그렇게 웃는 것을 연습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안내를 보시면 표정이 바뀌거든요. 우리 새가족 팀장님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좀 보십시오. 웃는 연습 꼭 다른 교회들 많이 합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꼭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호탕하게 웃는 연습을 한바탕 웃고 연습으로 억지로라도, 그리고 나서 안내할 때 분위기가 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렇게 큰 소리로 웃는 그런 교회가 아주 건강한 교회, 성장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잘 웃기만 해도 우리 교회는 뭐한다? 성장한다. 잘 웃기만 해도 건강해진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일소 일소, 일로 일로. 이게 뭐예요? 한 번 웃을 때 한 번 젊어진다. 한 번 화낼 때 한 번 늙어진다. 이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소문만복래, 이런 말도 하잖아요. 무슨 말이죠? 웃으면 모든 일에 만복, 복이 온다. 소문만복래.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까꿍 한번 옆 사람에게 해볼까요? 까꿍. 신나게 한번 웃어보시길 바랍니다. 웃음은 복을 이끌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들은 하루에 200번 내지 300번을 웃는답니다. 아기들은.
그래서 잠자면서도 베네짓 한다고 하면서 미소 짓고 막 그러잖아요. 200번 내지 300번을 아기들은 웃어요. 여성들, 오늘 여기 계신 여성들은 몇 번 웃을까요? 평균적으로 62번을 하루에 웃는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웃으시나요? 만약에 65번 이상 웃지 않으면 50번 정도밖에 안 된다, 40번밖에 안 된다 하는 것은 분명히 우울증이 시작이 됐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걸 조심하셔서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 웃고 있는가. 그러면 한국 남성들의 평균 몇 번 웃을까요? 하루에? 7번 내지 8번 웃는답니다. 남성들은. 그래서 남성들이 7번 내지 8번도 못 웃는다, 5번도 안 웃는다, 3번밖에 안 웃는다, 이것은 틀림없이 우울증이 시작된다고 진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번 웃는다 해서 볼 때에 한 5분씩만 잡아서 하루에 5분 웃는다, 80세를 기준으로 해서 쭉 살펴봤더니 101일 정도 웃는답니다. 80년을 살아갈 때에 웃는 시간은 남자들 101일. 스위스 한도인이 죽기까지 자신이 살아온 80년의 생애를 시간 목록별로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보았답니다. 놀란 결과가 나왔는데요. 80년 중 22년은 잠을 잤답니다. 22년 동안 잠을 자고 26년 동안 일하고 6년을 밥 먹는 시간 사용했고, 남들이 약속 시간 지키지 않아서 기다렸던 시간이 얼마냐면 5년을 기다렸답니다. 남자가 수염 깎고 세수하는 시간에 228일 걸렸답니다. 여기에 비해서 우는 시간 하루에 5분씩 잡아서 살펴봤더니 101일밖에는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한번 얼마만큼 웃고 있는가. 여성분들 몇 번을 웃어야 된다고요? 평균적으로 62번을 웃어야 되는데 내가 50번도 채 안 웃는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울증이 자기도 모르게 찾아오고 있는 중에 있는 겁니다. 남자들 7, 8번 웃어야 되는데 평균이 안 된다. 이게 심각한 질병이 걸린 것이다라고 스스로 판단하시고 진단하시고 코미디 프로라도 보시면서 웃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웃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평소 나이보다 10년 이상 젊어 보인다, 동안이다, 이게 웃으면 가능하답니다. 연구에 의해서 보면 웃으면 가능하답니다. 요즘에 웃음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많이 생겨나거든요. 웃음 치료도 있거든요. 언젠가 제가 저녁 때쯤 이렇게 운동을 하러 밖에 나갔는데 대전에서 그 공원에서 한 10명 정도가 쭉 둘러서 가지고 이렇게 앞에 있는 사람이 선창으로 웃으면 따라서 웃는 그 모임이 있더라고요. 10명 정도가 쭉 이렇게 둘러서 가지고 얼마나 신나게 호탕하게 웃는지 한참 계속 웃는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런 모임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동아리 하나 만들어 가지고 웃는 모습, 웃음 동아리 하나 만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웃음은 스트레스 해소뿐만 아니라 혈압, 내리고 아토피, 위장염, 관절염, 암까지도 예방한다는 의학적인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쁘게 웃는 웃음은 10년 젊게 보이는 동안을 만든다. 여러분 이것도 연구 결과예요. 또 요요 현상 없는 다이어트가 가능하다. 웃음으로써 살도 빠진다고 이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연구의 이야기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웃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많이 웃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웃고, 예수님 때문에 웃고, 교회 때문에 웃고, 목자, 기관장들 때문에 웃고, 성도들 때문에 웃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대 프레임 중에서 이제 세 번째 시간에 되었어요.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 두 번째 프레임은 통용하고 나누는 교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서로 교제하는 교회라고 하는 세 번째 프레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질적 특성 중에서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관계, 사랑의 지수와 하나됨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두 번째 나오는 서로 교제하고,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로서 이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사도행전 교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모델 삼을 교회는 다른 교회 아닙니다. 큰 교회, 대형 교회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이것이 모든 교회들의 모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교제라고 하는 말이 너무도 잘 아는 여러분들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용어는 두 가지 개념으로 사용이 되거든요. 첫째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과 그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나타낼 때 코이노니아라고 사용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상호 간에 나누고 친교하고 공통적인 믿음의 경험, 그리고 표현할 때 이것을 코이노니아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42절의 교제라고 하는 말의 영어 성경의 번역은 펠로우십입니다. 펠로우십의 어원을 보면 이렇게 어원이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펠로우스 이너 쉽, 이 뜻이랍니다. 펠로우스는 뭐냐면 동료란 뜻이거든요. 동료는 혼자 동료가 아니죠. 두 사람 이상의 동료예요. 동료가 한 배, 어십, 한 배에 탔다. 한 배를 타고 항해한다. 한 배를 타고 여행한다. 이게 펠로십의 어원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를 타면 그 좁은 공간에 이제 여행을 가려면 바다를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좁은 공간에 함께 생활을 합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대화를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서로 알아가고 친해지는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 펠로우십은 뭐다? 한 배를 타고 가는 것이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가, 재성교회가 재성교회라고 하는 한 배를 함께 타고 가는 것이다. 이게 교제예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한 재성성결교회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목적지까지 간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한 1년 정도 바닷가에서 김 양식장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때 배를 타고 나가서 일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요. 배를 항해할 때 저는 파도가 아무리 세게 쳐도 한 5톤짜리 배를 타고 일을 나가는데 아무리 심하게 배가 흔들려도 배가 갈 때는 멀미를 안 하더라고요. 멀미를 안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가다가 바다 위에 떠서 닻을 내리고 멈춰서서 그 바다 위에서 작업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파도가 일면은 배가 굉장히 이렇게 흔들려요. 파도가 치면 거의 이렇게 흔들리는데 멈춰서 닻을 내리면 배가 이렇게 흔들려요. 이때를 멀미가 얼마나 심한지 너무너무 멀미가 심해서 선장님한테 제발 좀 배에서 내리게 해달라고 제가 호소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멀미가 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배를 타고 가다가 나 멀미 심해서 내릴래요? 내릴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배에서 내리는 순간에 바다 위에 내리면 죽음밖에 없거든요. 그 넓은 바다에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저 사람이 나 마음에 안 맞아, 나 내릴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내려요.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는 원인데 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 사람 내 취향이 아니야, 나하고 정말 안 맞아, 나 내릴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 사람 나 꼴 보기 싫어, 그래 나 내릴래, 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목적지에 갈 때까지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라든지 아니면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교회 배는 함께 가야 된다. 내리고 싶다고 내리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배를 타고 가기 때문에 내가 나를 맞춰, 이게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교제가 되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다 맞출 수가 있어요? 여기에 50명이 50명 다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50명이 저에게 맞춰줘야 돼요. 저는 예수님과 성경에 초점 맞춰서 그렇게 목회를 하고 저에게 맞춰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열매 맺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많은 장점이 있었어요. 은사도 출중했어요. 많은 은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쟁이 심했습니다. 너무도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다투는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분쟁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금 교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이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열쇠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권속이 뭡니까? 한 집에서 함께 먹고 사는 식구라는 뜻이에요. 이 성도는 우리 교회의 권속이다, 한 식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원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믿음이 성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는 단순히 식사하고 차를 자주 마신다고 이게 코이노니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교제와는 사뭇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나누지 못할 것을 나누죠. 그들이 갖지 못하는 교제를 성령님과 예수님 안에서 하는 게 코이노니아입니다. 모임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 가지 즐거워도 거기에 주님이 없다면, 성령님 안에서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면 교회 안에서도 그것은 코이노니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교회 안에, 예수님 안에서 교제하기 때문에 그러기에 교회는 인종이 달라도, 연령이 달라도, 신분 성별을 초월해서, 학벌 취미를 초월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함께 예수님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문제도 나누고 기도도 나누고 섬김을 통해서 나누고 사랑도 나누는 것이 진정한 코이노니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는 4가지 정도로 성경에서는 말씀해요. 자, 4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4절에 통용하는 겁니다. 서로 통용하는 것,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니다, 우리의 것이다, 이름으로써 모든 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통용하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까 사랑의 지수를 말할 때에 집을 얼마나 많이 오픈하는가 그렇게 이야기했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여러분의 집을 오픈해서 성도들과 함께 베스트들을 불러다 놓고 부침개 부쳐 먹고 그렇게 교제하고 있는가, 함께 간증을 나누고 있는가, 서로 대접하고 섬기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4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재산과 조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나눔이에요. 쉐어하는 겁니다. 나눔을 통해서 이게 진정한 교제, 코이노니아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처럼 나중에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아가야의 교회가 흉년 때문에 어려움 속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거두어서 보내지 않습니까? 이 나눔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코이노니아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거두어서 에바브로 지도편에 보내잖아요. 옥중에 있는 그를 옥바라지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인 것입니다. 세 번째 코이노니아는 예배에 참석을 하고 성찬에 참석을 하고, 그래서 주님의 피와 몸에 참여하고 복음에 참여하고 은혜에 참여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 함께 참여하는 모임, 이게 성도의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야고보를 만나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해요. 베드로와 요한을 함께 만납니다. 그래서 함께 동역자를 만나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모습 보게 됩니다. 이 동역자들과 함께 친교를 나누는 교제, 이것이 코이노니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코이노니아는 주님 안에서 나눔, 주님 안에서 사랑,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통해서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도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주님이 없다, 그 모임이 아무리 성도들이 모이고 즐겁고 행복하고 기다려지는 신나는 모임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없다, 예수님이 없다, 성령님이 없다, 그냥 세상 이야기만 하다 흩어진다, 이것은 코이노니아, 성경에 나오는 교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처럼 성령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로서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서 함께 연결될 때, 함께 연결되면 어떻게 돼요? 아프면 함께 아프고 기쁘면 함께 기쁘고, 그래서 서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이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예요. 코이노니아, 이것이 초대교회 넘쳐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돼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결되어 있다. 주님의 몸의 지체들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가 돼야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생물학자 중에서 베이스타인이라고 하는 생물학자가 있는데, 이번 특히 거미를 많이 연구했습니다. 거미를 연구하는데 거미가 나뭇가지나 덤불 속에 집을 짓고 거기에 새끼를 낳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거미를 관찰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미가 나뭇가지나 덤불 속에 새끼를 낳고, 그리고는 그 옆에 거머쥐를 치잖아요. 그리고 거미는 어떻게 하죠? 멀찌감치 숨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이 걸리면은 쏜살같이 가서 거미줄로 감아서 먹이로 삼거든요. 그래서 새끼들을 낳아놓고 더 떨어져 있는데, 놀랍게도 잘 관찰해 보았더니 새끼들에게 위험이 온다, 어떤 다른 곤충들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멀리 숨어있던 거미가 쏜살같이 새끼들에게 오더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걸 알고 올까? 멀리 숨어있었던 어미거미가 새끼들의 있는 곳으로 어떻게 올까? 계속 관찰해 봤더니 새끼와 어미 간에 아주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가는 이 비단줄 같은 것으로 연결이 되어 있더랍니다. 거미줄을 만들어서 새끼에게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새끼들이 위험을 당해서 막 움직이면 그 줄이 흔들림으로 인해서 그거를 알고 쏜살같이 달려오셔서 와서 새끼들을 보호하더라, 이거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끼와 어미에게 연결되어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줄은 생명선이다, 생명줄이었다, 이렇게 발표하게 되었거든요.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두 줄이 연결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의 줄이 영적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아멘? 연결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는 또 한 줄인데, 이웃은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들을 말해요. 지체들과 서로 다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려움 당한다 그러면 손살같이 가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이게 교제예요. 이것이 진정한 코이노니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물이 귀에 오염된 물만 먹고 살던 아프리카 콩고의 한 사람이 미국으로 여행 가서 아주 좋은 호텔에 가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가장 신기한 게 뭐냐면 수돗물이 콸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수도꼭지를 틀기만 하면 깨끗한 물이 나오는데,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수도꼭지 하나만 가져가면 우리 마을의 물 문제 해결하게 되겠다 싶어가지고 잘 살펴보니까는 푸는 게 있어서 밖에 가서 렌치를 사다가 수도꼭지를 풀었답니다. 그리고는 가방에 넣고서 콩고로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동네에 물은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가져간 수도꼭지를 벽에 붙여놓고, 자 보십시오 하고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물이 콸콸콸콸 나왔을까요? 안 나오지요? 왜 안 나오지요? 수원지하고 물이 연결돼야 수도가 나오는 건데,
연결은 안 되고 그냥 수도꼭지만 다룬다고 물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꼭지만 다룬다고 물이 안 나와 연결돼야 된다는 겁니다. 연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수도꼭지의 역할이 아무런 필요가 없고 장식품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제가 없는 신앙생활,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서로 몸인 지체들과 다 연결되어 있는 교제가 필요하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는 축제 예배를 통해서 영감 있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연결되어 있어 충만한 은혜를 받고, 소그룹 모임은 그 집 모양 처음 해볼 때 전인적인 소그룹이 나왔잖아요. 그 기둥. 이 목장 모임, 행복 모임을 통해서 예수 생명 가족 공동체로서 한 가족이 되는, 가족 가치가 아닙니다. 가족 가치는 아직 가족이 아니란 뜻이잖아요. 목사 같아, 그건 목사가 아니란 뜻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같아, 성도가 아니란 뜻이에요. 비스무리하다는 뜻이에요. 그러기에 가족 가치가 아니라 진정한 예수 생명으로 하나 된 가족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교제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서로 교제하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 사랑의 지수와 사랑의 관계가 함께 연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웃음을 통해 서로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계속해서 귀한 교제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교제하는 교회, 하나 되는 교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하고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 그 프로그램마다 잘 적극적으로 함께 협력을 해줘야 됩니다. 특별히 몇 분의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탁구대가 있는데 왜 탁구를 안 칠까? 스포츠 동아리를 만들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등산 동아리 하나 만들고, 탁구 동아리 만들고, 배드민턴 동아리 만들고, 수영관 걷기 동아리 하나 만들어서 시간 날 때마다 운동도 하고 교제하면 참 좋을 텐데 다 바빠요. 안 바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모임을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그래요. 옛날에는 탁구들 많이 지하에서 쳤다고 하는데, 이번에 부활절 찬양대가 있습니다. 부활절 찬양대에 여러분 목장별로 기관별로 한번 좀 기발한 아이디어도 내고 열심히 준비하셔서 최고의 축제를 한번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베스트들, 가족들 다 초청해 보시기도 하시고, 찬양만 하지 마시고 꽁투도 하시고 드라마도 좀 하시고 율동도 준비하시고 한 가족의 됨을 연습할 때부터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5월 되면 우리 부모님들 여행을 하면 참 좋을 텐데 부모님들도 다, 어르신들도 다 바빠요. 요즘에 시간 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이것도 잘 지금 못하고 있고, 앞으로 방학이 되면은 우리 자녀들하고 좀 청년의 학생회를 만들어서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함께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면 참 좋겠습니다. 또 여름에 가족 수련을 만들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10월에는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야외 예배를 미리미리 잘 준비해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서로 섬기는, 하나 되는, 사랑의 교제가 넘쳐나는, 코이노니아를 실천하는 그런 교회, 목장, 기관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질문합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 이 교제는 뭐가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사랑의 지수와 사랑 관계가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사랑의 지수를 점수로 낸다면 몇 점 정도 될까? 4개. 우리 목장의 사랑의 점수는 몇 점일까? 우리 기관의 사랑의 점수는 몇 점일까? 한번 점검하고, 우리 교회가 얼마만큼의 점수를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지고 성장을 하면 하나됨, 사랑함, 나눔, 섬김, 연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연합, 하나됨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의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 오실 때 가까워지면 가까워할수록 모이지 않는 특징이 나타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그러지 말고 믿음의 지체 성도들은 서로 돌아보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선행을 격려해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요? 서로 권면해라, 권위해라, 권면하고 위로하라. 주님이 오심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게 힘써라. 이 하나됨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방해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뚫고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여 하나 되고 사랑의 지수를 높여가고 건강 지수를 높여가고 서로 교제를 통해서 아름답게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께 받은 것을 서로 나누는 교제, 이거는 정말 신앙생활에서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선행을 나타내고 그리고 우리 교회 사랑의 지수를 높여가고 하나 되는 교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건강한 교회로 이 지역에 소문나는 교회, 웃음이 많은 교회로 소문나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산을 넘어서 나라 민족을 넘어서 열방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여러분들이 바로 누구다?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서로 교제하며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먼저 다가서서 먼저 위로하고 먼저 격려하고 먼저 기도해주고 떡을 떼며 나눔을 실천하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